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밝혀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가르치심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배워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새겨져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이 시간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시편 62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5절 6절을 제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다윗이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은 지금 우리가 1권 했고 2권 했고 3권 했잖아요. 3권이 끝났는데 4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4권이 만들어져 있는데 다음 주부터 4권을 하기 시작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경건의 시간을 잘하고 계시는가 제가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경건의 시작한 지가 100일이 넘었어요. 오늘 아침에, 지금 우리가 이거 경건의 시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아침에 이제, 시편 72편 1절에서 14절을 했는데, 이거는 새로 한 지가 72일 됐다는 이야기고요. 이전에 첫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한 것이 3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이틀 됐습니다. 경건의 시간 한 지가. 하루도 빠짐없이 다 하신 분 여기 계십니까? 몇 분 계시는데요. 예, 아유, 송자매님, 아유, 백자매님, 백전도사님, 예.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너무나 은혜가 돼요. 저는 이전에 경건의 시간을 가장 먼저 접한 것이 30년 전입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꾸준히 경건의 시간을 해오다가, 요런 방법으로 이제 해오다가, 이 방법을 하지 않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쭉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주은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훈련이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처음에 했던, 이 경건의 시간 가졌던 방법대로 다시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가르치고 또 제가 하지 않으면서 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저도 이 방법을 가지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 은혜가 돼요. 그리고 이사를 여러 번 다니면서 옛날에 공책이 꽤 많았는데 그거 다 버린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막 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기록해 놓은 여러 가지 어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에게 받은 말씀 또 말씀의 적용 혹은 기도 이런 내용들이 읽어보니까 지나온 걸 읽어봐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마음을 잘 먹는데 꾸준히 끝까지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근데 꾸준히 끝까지 변함없이 하면은 참 큰 은혜가 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피난처다라고 말하는데 이 구원이 뭐예요?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대적과 원수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 대적과의 전쟁에서 나를 지켜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 그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 도우심이 어디서 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확인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의 힘을 더 알아간다는 의미도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공급받는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보라. 특별히 저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전도를 하든지 또 교육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이것도 어떤 한편으로서는 전쟁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어떤 진리에 대한 전쟁이나 외부 세력과의 어떤 전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치열한데 그 엄청난 압박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피난처거든요. 하나님이 피난처인데 그 뒤에만 딱 숨어버리면 어떤 놈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놈이라 죄송합니다. 마귀는 놈이거든. 어떤 강한 세력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내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볼 때 경험하는 겁니다. 전도 집회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전도 집회를, 제가 하는 전도 집회를 여러 번 들으셨죠? 근데 저는 똑같은 내용의 전도 집회를 오랜 세월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내용 자체가 조금 바뀌기도 하고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변화를 주기도 하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가 전했던,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핵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많이 의지하는데요. 가장 많이 전했던 그 복음의 전도의 말씀을 전할 때가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가장 긴장을 합니다. 그 마음을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가장 긴장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상대하고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어떤 그런 이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긴장되고요. 한없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들을 이제 치룰 때에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고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지켜주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거예요. 바로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 집회를 갈 때도 이 노트를 꼭 가져갑니다. 어디 가서든지 이 노트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제 경건의 시간을 먼저 하고 하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경건 시간 하고 있는데 급하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연락이 왔을 때는 또 접어놓고 갔다 올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일은 100일에 한 이틀 정도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사용되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경건의 시간을 하다가 중단하신 분의 대부분은 바빠서 못했을 겁니다. 맞죠?
아닌가 보네요. 예, 예. 자, 이 경건의 시간의 유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도우심이 없으면 우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시죠? 구원받은 복, 천국 가는 복만 받고 다른 복 하나도 필요 없는 분 계세요?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구원받은 복, 천국 가는 복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나는 많이 받고 싶어요. 하나님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복 받는 짓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단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단지 그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주기를 원하는 복도 왜 못 받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거나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다. 자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손을 그릇에 넣고도 이 음식을 먹기 위해 손을 넣고도 올리기를 싫어해서 못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양식 창고를 갖다 손을 넣고도 뭐 해서? 게을러가지고. 게을러서 못 먹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게을러서 복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처럼 안 보입니까? 저는 정말 복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복을 주시는데 그 복 받는 비결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세요. 저보다 많이 받는 분 계신 줄 압니다만은 어쨌든 더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대화 혹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복된 시간이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봐야지 본받고 배워야 본받을 거 아니에요.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요.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게 돼요. 주님을 내가 이 눈으로 못 봤어도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성령을 통해서 친밀함을 가질 때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배우고 오늘 말씀처럼 온유함으로 배우라 그랬는데 오늘 그분을 배우고 그분과 가까이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알아 행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돼 있다. 그리고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은 참으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많이 이전보다 더 사랑한다고 어떤 찬송가 작가는 시를 썼는데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뭘까요? 그분과 더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더 친밀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의 그 말씀이 나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우선적으로 그분을 선택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이게 훈련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할 마라 그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럽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세상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덜 사랑하면 세상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딱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못을 박아놨죠. 그런데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점점 이게 삶의 방향이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다 불완전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 양식, 썩지 않는 그 양식,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공급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물뿐만 아니라 그 힘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이것이 하루에 한 번씩 30분 내지 길게는 1시간이라고 봅시다. 그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내게 아까운 시간이고 바쁜 시간이고 급한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이고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시간이고 좀 더 필요한 시간이고 잠을 좀 더 자는 시간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그 시간을 투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삶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여 해봤을 때 오는 그 평안과 힘과 기쁨과 이것은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은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시면은 5장 7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염려 중에 염려가 이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 전쟁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 뒷절에 근신하라 끼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맡긴다는 말은 뭐예요? 옆에 있어야 맡기죠.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은데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지가 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내 옆에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내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을 수 있다. 맡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마귀도 제거해 주고요. 사탄의 공격도 막아주고요. 우리가 져야 될 짐들도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건의 시간의 유익이고 기도의 유익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많이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심 3일 그러는데 한 3일 하고 열흘 하고 또 한 번 안 하기 시작하면 또 3일 4일씩 안 하고 계속 쭉 안 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경건의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가지느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물어보고 음성을 듣고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일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 그랬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단순히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한다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 옆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잠언 1장을 한번 볼까요? 잠언 1장을 보시면은
잠언 1장을 보시면은 이제 1장을 제가 한번 찾았으면은 4절부터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이는 지혜와 공개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를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잠언을 주신 목적인데 주님은 나와 함께 아침마다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이 잠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들을 다 주는데 내가 단지 시간을 내지 않고 마음을 들이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잠언 15장을 보시면은 사정짐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뭐한다? 예.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는데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체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 경건의 시간의 유익 가운데 하나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내일 어디를 할 것인가, 어떤 일을 선택할 것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경건의 시간이라는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안전한 길로 가는 선택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지혜를 주십니다. 이게 경건의 시간의 유익이에요. 저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계획된 삶을 분명히 삽니다. 한 달을 놔놓고 계획된 스케줄대로 살고 있고 그 스케줄 아래서 움직이지만 하나님이 하루하루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을 볼 때에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원치 않는 엄청난 벽에 부딪히거나 공격을 당하거나 위험을 당할 때도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주님과 눈을 마주쳤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함께 있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올바른 길로 지시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크게 인생의 어떤 그 계획도 짧게 하루의 어떤 선택도 순간의 선택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경건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구원 그러니까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또 그렇게 잠깐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을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 시편의 구원은 그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피난처예요. 하루하루 우리의 요새입니다. 거기만 딱 들어가면은 그분과 눈 마주치면은 그분이 다 막아주고 지켜주고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어떤 공격도 막아주신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이다. 이 경건의 시간을 자주 가지다 보면은
어떤 유익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만 이해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니까요.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자세가 잡혀져요. 그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시편 지금 1편부터 72편까지를 계속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성경 한번 읽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유익이긴 한데 이걸 읽기만 하지 않고요. 묵상하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적용하고 그리고 기도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그냥 읽는 것은 이 쌀 한 대박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하면요. 이걸 묵상해가지고 기도하고 적용하면은 이걸 맛있게 요리해서 우리가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재료는 똑같지만은 우리에게 흡수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안 읽는 사람은 이거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그 안에 보화를 못 해내는 사람이고 이걸 그냥 읽기만 하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이제 원재료만 한번 만져보는 겁니다. 그런데 묵상을 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 이거는 맛있게 하나님이 최고의 어떤 요리를 해서 우리에게 먹여주는 것 같아요. 그것을 먹는 것이 이제 경건의 시간이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 먹게 될 때는 어떤 유익이 생기느냐?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물을 바라보거나 일을 바라보거나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에 내 중심, 내 관점의 중심, 내 경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이 이제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 그렇게 이제 유익을 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뭐 숙제처럼 해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은 습관을 좀 가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좋은 습관에 대해서 체질이 돼가지고 내 삶의 방식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이 바뀌면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경험을 가장 먼저 우리가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 훈련받는 겁니다. 변화된 사람이 돼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힘,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준비해놓고 계속 미뤄졌는데 내가 거부합니다.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습니까? 받지 않고 어떻게 내가 따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개인적으로 각자가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같이 하자고 하는데 그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각자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고 또 역사들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마음의 부담만 가지고 불편함만 있겠죠. 안 하셔도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숙제 검사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하려고 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요 한 건입니다. 요 한 건. 한 번도 안 빠지고 완벽하게 다 하신 분은 요거 마칠 때쯤 되면 제가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지만은 특별히 상을 좀 준비가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상인지는 기대하십시오. 이미 뭐 했다는 자체가 엄청난 상을 받은 거고요. 하나님 앞에.
근데 축하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좀 밀린 거 좀 해가지고 오세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이 경건의 시간의 마지막 한번 또 이 점검을 하고 소개를 드리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롭게 말씀을 깨닫거나 배우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저는 이것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누고 싶어 하는데, 이제 이 경건의 시간의 중요한 가운데 한 대목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의 어떤 가치와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연약한 부분이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마가복음 1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는 유대인들, 우리 믿음의 앞단계를 살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은 항상 기도를 습관을 쫓아서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제6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다니엘 같은 경우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나오잖아요.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데도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가장 큰 무기이자 은혜이자 능력이자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받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또한 대화 나누며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기쁨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기쁨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충만하게 해준다.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일까요?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은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내 인생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고,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삶에 대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자녀들과 사업과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더 크게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영역은요, 무한한 겁니다. 근데 기도의 조건에 분명히 성경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삶이 나에게 보장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론이 나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경건의 시간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루하루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게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늘 낮에 주일날 설교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저께 집회를 마치고 전도 집회를 마치고 올라오면서 제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10년 동안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전혀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싶어 지발로 찾아와가지고 몸이 불편한데도 2층에 올라가서 편안하게 들으랬더니 굳이 내려와서 불편한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고 거만한 사람이고, 예? 복음 하나님 말도 못 꺼내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싫어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한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을까요? 저도 꽤 오랜 세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조금 있으면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인데 그냥 죽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일만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만 복음을 전한다고 마음만 먹지 마세요. 그 가족의 이름을 딱 적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될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저는 30년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30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버리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전하고자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믿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정말 능력을 믿고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면 그래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일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실험해 보시라니까요.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셔도 구하여야 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 경우가 있고요. 구하여도 못 얻는 경우는 잘못 구하기 때문에 육신에 쓰려고.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이 우리 육신의 욕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분별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드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저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4번씩 한다 그러잖아요. 메카를 향해서. 그들은 집을 지어도 항상 창문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쪽에서 창문을 내고 그쪽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뭐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보장이 되는 기도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왜 못합니까? 게을러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자손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최고 좋은 교육을 가르치고 최고 좋은 학벌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아들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애가 그냥 소위 일진이라고 아시죠? 네? 그 동네에서 좀 놀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지혜를 주시더라.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바로 잡아주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리라. 그 아이를요, 잠잘 때 가가지고 걔는 기도하면 싫어했거든, 그 당시엔. 지금은 하나님이 참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 놔가지고 감사한데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5년 정도 아주 그냥 이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시기가 지나갔는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애를 붙들고 때리고 훈계하고 잔소리하고 교훈하고 가두고 분리시키고 이래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우리 부부가 기도해야 된다. 그냥 잠자는 데 가서 그냥 물구름이 쳐다보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방법을 찾지 않고 내가 이 아이를 만들려고 했다면요, 아마 두드려 팼겠죠. 힘이 내가 좀 더 셌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리고 어떤 물리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제재를 했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했겠죠. 끊임없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돌아다녔겠죠. 물론 가만히 있은 건 아닙니다만은 주시는 지혜대로 하나님 구하는 대로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부지런히 이렇게 움직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아이에게 소망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훌륭한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예능을 잘해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은 못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최고의 투자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좋은 공부를 시키고 훌륭한 교육을 받게 하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 인간의 기술과 방법을 가지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자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 물론 신앙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기회가 얼마든지 있지만은 부모의 최고의 의무가 뭡니까?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양육하는 것인데 그것을 맡았고 청직인데 기도 없이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본다고 애가 변화되겠느냐라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좋은 교육 시키려고 학원 몇 개 더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아이의 인생에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이제 해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시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쥐라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같이 새 힘을 주신다. 피곤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하나의 비결이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 이전에 감사하는 겁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는 것.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는 첫 번째도 감사, 두 번째도 감사입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 감사를 잘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잘 안 생겨요. 그런데 감사할 일이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리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자꾸 생깁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루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어쨌든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할 것에 대한 기도를 오늘 한번 노트에 쓰라 그러면요. 우리가 기억을 다 못해서 못 쓰겠지만은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사소한 것들이 전부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감사한데요. 오늘 내가 건강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내가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며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감사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치 아니하며입니다.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하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한 표현이 감사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이 되고 또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대화하는데 우리가 간구해야 될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건의 시간의 유익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어저께 경건의 시간을 아침에 가실 때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원주에 뭐라고 적어놨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보면 이제 어저께 제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드렸던 기도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을 쭉 이제 생략하고요. 나의 주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감사합니다. 나의 피난처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께 피합니다. 나를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주 선한목자교회 전도 집회를 통하여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기도죠, 그죠? 굉장히 기도는 구체적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아들이 저렇게 말을 듣지 않고 어렵게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붙들어서 온전한 자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세워주세요.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다른 겁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이제 뭐라고 했느냐라고 이제 보면은,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아침에 이제 10편 72편을 쭉 이렇게 보면서 이런 기도를, 말씀의 적용을 이렇게 했어요. 말씀의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은, 오늘 10편 72편 1절에 14절의 말씀이 솔로몬의 시인데, 그 쭉 솔로몬이 어떤 이 왕으로서 그 아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기를 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적용의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근데 건세도 하나님이 주시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 판단력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게 오늘의 말씀이 적용이에요, 적용. 그 성경을 보고 제가 적용해서 끄집어낸 내용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행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과 공의와 건세로 순종하게 하소서. 언제나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세요.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도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퍽 하는 거 말고, 이 경건의 시간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예요? 본인의 기도잖아요. 내가 내 자식의 이름을 넣고 기도할 수 있고, 내 남편의 이름을 넣고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이 교회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보다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훈련이 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내 거를 뭔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하는데 훈련이 잘 안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뭉뚱그려서 그냥 한꺼번에 왕창 이렇게 가끔 하는, 자주 하는 게 아니고 가끔, 가끔. 영 안 하진 않는데, 가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경건의 시간은요,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을 내야 됩니다. 절대로 시간을 내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은 낼 수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더 먼저 내고 먼저 드리는 것이, 이것이 지혜인지도 모릅니다. 바쁠수록 어떤 면에서는 더 하나님께, 복잡할수록 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비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건의 시간을 이렇게 이제 가지는데 한 번도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저는 제 일생에 요즘같이 바쁘게 살은 적이 없어요. 조그마한 도시에서 편안하게 여유롭게 그렇게 목회하면서 살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간절히 해야 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뭐 이렇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평온하게 지나왔거든요. 요즘 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게 어떤 전쟁의 치열함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쳐다보고 가지 않으면 길을 잃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적용을 하고 묵상을 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니까 이 시간들이 바쁘고 힘든 모든 삶을 이겨나가게 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에서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더라.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봅시다. 여기 굉장히 바쁘신 분들 몇 분 계세요. 내가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굉장히 바쁘신 분들? 네? 근데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바쁠수록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정말 구원이시오 피난처이시오 요새이신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장소입니다. 장소. 물론 어디서든지 가능합니다. 뭐 여행 갔을 때는 모텔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기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비행기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내가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곳에 특별한 장소가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항상 집에서는 경건의 시간은 제가 쓰는 방의 책상 앞에서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는 어디서 가지느냐? 예, 식탁 의자에서 책상에서 가집니다. 우리는 영역이 딱 갈라져가 있어요. 영역이 서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곳에서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골방을 가지는 골방. 뭐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과의 골방이 있지만 자기가 적어도 머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골방, 장소가 하나 있으면 좋다. 예,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라. 야, 오늘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저는 시편을 굉장히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성경 시편을 굉장히 많이 외웠습니다. 성경의 시편에 나오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도 다 많이 외웠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시편 1편, 15편, 23편, 뭐 91편, 그 다음에 133편, 131편, 127편 기본적으로 많이 외우잖아요. 많이 외우는데 많이 본 성경인데도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대하면서 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아침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봐봐라. 우리의 믿음에 맞게끔, 우리의 어떤 이 상황에 맞게끔 동일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데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의 은혜가 다르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을 열어 주의 이 귀한 법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양식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는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기도하면 그 진리의 성령이요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를 일깨우는, 어루만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합시다. 네. 이제 다 돼 가는데요. 이제 72편까지 했으니까 이제 조금만 지나면 한 권이 끝납니다. 근데 한 권이 끝나는 걸 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은 뒤에 부분들을 이어서 계속 가겠지만 뭐 모두가 필요 없고 거의 안 하면은 옛날처럼 저도 저 혼자 하렵니다. 우리가 유익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좋은 걸 경험해야 다른 사람에게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고 도울 수가 있습니다. 유익한 건 함께 나눠야죠.
그래서 함께 나누는, 많이 경험된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워낙 바쁘고 힘들고 번잡하지만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또 올려드리는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 것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라고 하셨던 그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대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들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경건의 시간에 대하여 한번 다시 돌이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오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그 일들에 이 교회가 또 우리 앞선 사람들이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을 적용하는 거 항상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그럼 한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저는 뭐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10월 25일자를 제가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시편 71편 1절에서 14절을 경건의 시간에 묵상을 했어요. 제목이 이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걸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요약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내가 주께 피하오니고 두 번째는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를 두 개로 갈라서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니까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용이 하나님이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지시고 그 다음에 품어주시고 귀 기울이시고 구원하시고 숨을 바위가 되시고 반석과 요새가 되시고 악인과 흉악한 사람의 장중 손에서 나를 피하게 하셨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말씀의 요약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여호와가 그렇게 했더니 그 여호와가 나의 소망이고 어릴 때부터 신뢰하였고 그 다음에 모친의 태에서도 나를 택해서 지키시고 나의 견고한 편연체가 되시고 그 주께 영광을 돌리고 종일토록 내 입술이 찬양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 중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지는 말씀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를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것을 이제 그날 아침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담은 거예요. 그럼 중요한 말씀은 적용이잖아요. 이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적용은 이제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비추어서 나에게 적용을 시키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죽게 피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잡한 일들이 사역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팎으로. 근데 이거 혼자서 해결하고 처리하려면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피해라. 피하면 누가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죽게 피한다. 이게 적용이에요. 죽게 피합니다. 피합니다, 그냥.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이제 피난처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게 막연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제게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냥 주님에게 피하는 거예요. 주님 뒤에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누가 다 해주신다? 주님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피한다면 숨어본다는 얘기예요. 내가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복잡한 상황들이 있지만은 그냥 주님의 일이니까 피해버립니다. 그렇게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적용에 의해서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 이게 또 적용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인간들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질 못해요. 누구도. 아무도. 그 다음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준다. 이걸 그대로 믿어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언제나 주님에게만 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저의 적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처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구체적인 어떤 하루의 생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전체적인 어떤 삶의 흐름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이제 적용으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도 그 하루도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10월 25일 날 토요일 날 우리가 선한목자교회 전도 집회를 했잖아요. 하는 건 아침에 이제 적었던 내용인데 영적 전쟁에서 누가 대신 싸워줍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간절함을 적용했습니다.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풀어야 될 문제든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놔놓고 하나님 앞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시면 됩니다. 보다 경건의 시간은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개인적인 거. 그렇게 되면 더 유익이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